주일부터 어제까지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구나. 그리고 한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그분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그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훈련 또는 여러 가지 유혹 이런 부분들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들을 통해 와 이곳이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게 신부인 우리에게 그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만 하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게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뭐냐? 의롭다 칭함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의롭다 칭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해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을 율법이라고는 남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란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안 죽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예수님한테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란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죽고 우리 성도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면 지금 6절에서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 얽매였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었느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때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세례예요. 세례에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만든 것처럼 세례의 설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도를 짜놨냐면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나의 영혼육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면 옛 자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주인처럼 살아가요. 육신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죽을 몸은 언제 구원받느냐? 우리 영혼에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해서 땅으로 들어가서 썩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다 부활시켜요. 하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받을 자와 그리고 상을 받을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육신으로 살아있잖아요. 고통을 다 느껴요. 그런데 불에 뜨거운 그런 거를, 그러니 거기는 아비규환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이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녀온 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하여간에 좋은 거예요. 사람도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있는다는. 그러면 좋았을 때의 모습, 우리 각자 기준이 달라요. 김명철 장로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얼굴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나는 언제예요? 태어나자마자 뵐 땐 그 얼굴, 난 그 얼굴이 가장 좋을 때라고 봐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이건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로 있는다고 하니까 이런 걸 유추해 보면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장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 또는 그때의 여기가 어찌됐든 목적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이 거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누려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천국도 누려야 되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목적이지만 지금 왜 그래요? 제가 나는 이걸 그냥 깨달았어요. 당스파크를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찰나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모습에 예수를 잘 믿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육신의 몸의 주인이라고 믿느냐고. 그렇다고. 그럼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심장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명령하는데 듣겠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심장아 멈춰라 해봐요. 근데 나를 봐요. 왜 그건 못하면서 주인이라. 100% 내가 육체를 끌고 가야 주인이죠.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자아도 죽었어요. 그러면 옛 자아가 죽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6절에서 뭐라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 조문은 글자의 의미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가 그 말씀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다. 그러면 율법 조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율법 조문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일 뿐이야 라고 할 때에 그게 율법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묵상했어요. 말씀을 내가 어쨌든 내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성경 다독상을 우리가 이제 진행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는데 성경 다독상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읽고 나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10번, 20번 읽어가지고 다독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감동이 와요. 내가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시체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이때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났어요. 우리도 중생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도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다. 내 영에 찾아와 주신, 내 영을 감싸고 주신, 내 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전혀 다른 감동이 그전과 다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뭐라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안침바 된 것으로 알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저는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계속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존재로.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을 영혼, 죽을 몸, 지옥으로 갈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과 동등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가 깨달아지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대접받았어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러니 그 작품을, 저도 뭘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뭘 만들 때 정성을 다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 또는 점심 저녁 가정을 위해서 여성들이 음식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남들이 볼 땐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손맛으로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힘냅시다 그랬어요. 예? 힘냅시다. 예? 화이팅 해야 돼요. 신앙의 화이팅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예? 저도 때로는 마음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침체될 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외웠던 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아이고야, 뒤돌아보니까 꽝인데 하나님은 꽝이 아니라 너는 내 영광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8장 1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다시 율법가의 그런 막 지지고 볶는 일들 속에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계속 우린 정죄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 깨달음의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었더니 사랑받기에 태어난 막 이런 것만 쭉 가고 살아가면요, 내가 죄인이란 걸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망할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나를 택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나를 기대할 때 영광의 소망이 내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걸,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눠. 그래서 뭐예요? 믿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지 원망불평하는 사람 만나갖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 만나서 여러분들이 수지 맞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만나서 따라갔더니 나도 수지 맞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성의 최고봉은 신념이에요. 믿음하고 달라요. 나의 신념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신념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 생각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놓는 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자꾸 여쭤보고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자꾸 여쭤보면 그분이 대답하시고, 그분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고 그분을 이끌어갈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성석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아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을 때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근데 오늘 기도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라?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듣고 나면은 그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가깝게 지내서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봐야만 그 사람의 진가를 나는 표현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보고 나면 이런 분이었구나. 그게 새로워져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일부 때, 또는 새벽기도 때, 특세 때, 또는 어떤 기회가 돼서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의, 이건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보는 그분 안에 있는 영의 수준이 어떤 건지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니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돌비에다 적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판에 적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시고, 어디로 이끄시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뭐냐? 제가 부목사 때 겪은 거예요. 자녀가 둘 다, 한 분은 내가 봐도 평상시에 시원찮어. 그런데 자녀가 고3이라고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내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어쩐 일 했더니 애가 고3이라서 나온대야. 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고3이면 평생 있으면 좋겠어. 또 한 분은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새벽에 이렇게 잘 나오다가 어찌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애가 고3이라서 못 나온대요. 애가 고3이니까 얘 등교하는 것부터 신경 쓰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못 나온대요. 여러분, 고3은 똑같아요, 두 분에게. 그런데 이 안에서 임팩트와 동기는 달라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데 여기에 생각과 여기에 감정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죽은 줄로 믿고 옛 자아가 죽은 줄로 믿고 내 자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끝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힘들었으면 미래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존재로 여러분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들을 건너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이야기했더니 말했더니 손으로 베풀었더니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고 건너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더 커지고 이런 하루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과 저가 하루의 시작이 되고 저녁에 열매를 거둬가고 이것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